무비 스님의 법화경 법문 구강. 나에게 있는 한 권의 경전, 불교는 쉽다, 간결하다. 비유품. 법화경의 세 번째 품인 비유품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경전 중의 왕이라고 하는 법화경에는 수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비유품은 품 이름이 아예 비유품입니다. 여기에 3개가 불타는 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택유가 나옵니다. 비유로 가르치다. 법화경 전편에 걸쳐서 나오는 비유 중에 7가지 비유가 중요하다고 해서 7유라고 합니다. 또 9유라고 해서 9가지 비유 혹은 25유라고 해서 25가지 비유를 꼽기도 합니다. 법화경 신의 품에는 궁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거부장자가 되었는데 자식은 장성할 때까지 거지로 떠돌다가 그 아버지를 만나서 자신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약초유품에는 약초의 비유가 나옵니다. 화성유품에는 마술을 부리듯이 변화하여 만든 도시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500제자수기품에는 계주의 비유라고 해서 부자인 친구가 거지인 친구를 만나 평생 마음껏 써도 남을 값진 보배를 주머니에 넣어 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지 친구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부자 친구를 다시 만날 때까지 무가보를 주머니에 넣은 채 거지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비유가 우리들 참생명을 바로 깨닫자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한국의 대표 선사로 추앙받는 성철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동서고금의 많은 책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 책은 다음에 아유일권경 하니 불인지묵성이라 전계물자인데 상방대광명입니다. 라는 구절에서 발심하여 출가를 했습니다.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은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종이와 먹으로 된 경전은 펼치면 글자가 있지만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경전은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펼쳐봐야 글자 한자 없지만 항상 큰 광명을 놓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한 권의 경전은 자성자리이고 주인공이며 늘 광명을 놓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진정한 참생명을 비유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도 법사의 법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으면서 밖에 내리는 수많은 빗방울 소리까지도 낱낱이 놓치지 않고 다 들을 줄 압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참생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깨닫는 길을 법화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그 모든 비유는 결국 아유일권경의 그 한 권의 경전으로 귀결됩니다.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다. 그때 사리불이 뛸듯이 기뻐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오른팔과 같은 상수제자인 사리불의 심정을 수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불교에서 보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부처님은 방편품에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어서 그에 따른 감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리불은 무엇을 들었기에 비로소 깨달았을까요? 부처님이 성도한 후 40년간을 사리불에게 가르쳤는데 사리불은 왜 이제서야 깨달음을 얻었나요? 방편품에는 부처님 앞에 와서 절을 한 번 한 사실로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불, 연불 한마디로 불도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모래를 쌓아놓고 그것을 부처님의 탑이라고 장난을 쳐도 그것으로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고 나옵니다. 들꽃 한 송이 뜯어
봉은사의 미륵불 앞에 가서 예배 한 번 하면 그것만으로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습니다. 사리불은 법화경에 와서 비로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은 무슨 수행이라고 할 것이며 그것이 무슨 공덕이며 무슨 육바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참생명의 표현입니다. 한 권의 경전이 들지 아니하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참생명, 한 권의 경전이 들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나 말을 듣는 것이나 모두 그 한 권의 경이 들어있어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모두 펼쳐봐야 글자 한자 없지만 항상 큰 광명을 놓고 있는 경전의 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서는 수천 수만 번 천도제를 지내도 그것은 천도가 아닙니다. 천도를 지내는 우리 또한 살아있는 영가일 뿐 진정 살아가는 참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살아있는 참사람 노릇을 하려면 바로 이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숫자 0을 아무리 나열해도 그 앞에 1, 2, 3, 4와 같은 실수가 없다면 0은 그저 0일 뿐입니다. 그 실다운 숫자는 바로 참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헛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일깨운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우리의 삶은 영원히 영가로서 구천을 떠도는 것이고 이 몸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다운 숫자가 하나 자리매김한다면 참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와 눈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장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자기 영가를 천도해 마친 겁니다. 그것이 성불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연불이든 참선이든 다란이든 체질과 성향에 맞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참생명에 눈을 떠야 합니다. 사리불이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리불의 고백. 이제 세존께 이러한 법문을 듣고 마음이 크게 기쁘고 전에 없던 일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런 법문을 들었는데 보살들은 수기를 받아 성불하리라 하였으나 저희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매우 슬프고 상심하여 열애의 한량없는 지견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천하의 사리불이 부처님의 오른팔과 같은 상수제자의 심정을 수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러한 법문은 보고 듣고 앉고 눕고 가고 오고 하는 이 사실이 곧 참나이며 참생명의 현현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보살들이 수기를 받아 성불한다고 하는 법문을 사리불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리불이나 소승들은 그런 말씀이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황은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이해하고 눈을 뜨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각자에게 다른 작용을 합니다. 상황은 같지만 받아들임은 다르다. 우리가 잘 아는 우산 장수 이야기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비가 와서 우산이 잘 팔리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비가 와서 집신이 안 팔리니 어쩌나 하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살들은 이 법문을 듣고 이미 견성성불을 다 했는데 사리불은 이 법문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고백을 이제 와서 합니다. 진리는 여여하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살림에나 나무 밑에 홀로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들도 법의 성품에 함께 들어갔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소승법으로 제도하시는가?
이것은 우리의 허물이요 세존의 탓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만약 저희들이 성불의 원인까지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더라면 반드시 대승으로서 제도하였을 것이지만 저희들은 방편으로 마땅함을 따라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처음 듣고는 곧 그대로 믿어서 결과를 얻으려 하였습니다. 전부 법성이고 전부 불성이며 전부 진여입니다. 불자가 아니든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이든 불교를 폄하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법의 성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는 항상 태양이 떠 있습니다. 눈은 밝은 사람은 밝은 태양을 봅니다. 그러나 눈 어두운 사람은 태양이 수백 번 떠올라도 항상 세상이 깜깜합니다. 그것은 태양의 허물인가요? 눈 어두운 사람의 허물인가요? 법화경과 천도. 마침 봉은사에 선망부도 천재를 입제하는 날입니다. 법화경을 앞에 놓고 있다 보니 천도와 연관된 법화경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면 합니다. 천도하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은 경중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법화경을 사경하면 부모님이 천도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까막 눈이어서 글을 쓸 수 없어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품값을 대고 법화경을 사경하게 하려고 몇 년간 돈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돈이 다 모여서 다음날 글씨를 맡기려고 우선 시장에 가서 법화경을 한 벌 쓴 만큼 좋은 종이를 사왔습니다. 그는 무척 기쁘고 설레어서 잠이 안 왔지만 머리맡에 새로 사온 종이를 모셔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의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네가 우리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하려고 돈을 모아서 종이를 사왔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 이미 천도가 되었느니라. 그 인연 공덕으로 우리는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꿈에 부모가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법화경 영험록에 나옵니다. 법화경에 글자 한자 쓰지 않았고 단지 법화경을 쓰려고 몇 년간 돈을 모아서 종이를 사왔을 뿐인데도 그 부모가 천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법화경 속에는 무궁무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법화경을 이야기하면서 인불사상만으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본 법화경일 뿐입니다. 저의 해설이 부처님 마음에 드는 법화경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화경은 비밀하고 요긴한 창고. 법화경은 대단하고 무서운 경전입니다. 법화경을 부처님의 비밀하고 요긴한 창고라고 해서 비요지장이라고 합니다. 경전 안에도 법화경이 신비한 경전이고 비밀한 경전이고 경중의 왕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일체 유심조입니다.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쓰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이번 여름 49일 동안 선망 부모를 위해서 제대로 천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법화경을 사경해보기 바랍니다. 한글로 된 법화경이나 누구나 마음만 내면 끝까지 잘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일체 유심조의 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성으로 다시 설하다.
처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매우 놀라고 의심하기를 아마 마귀가 부처님의 모습을 지어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가 하였습니다. 방편품에서 손 한 번 들 줄 알면 개이성불도이고 말 한마디 할 줄 알면 개이성불도라고 하였습니다. 기쁘면 기뻐하고 웃을 일이 있으면 웃고 욕할 일이 있으면 욕 한마디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불상 앞에 꽃한 송이 올리고 불상 앞에 손 한 번 들고 나무불 연불 한마디 하는 이 사실이 모두 이미 성불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리불 역시 마음속으로 매우 놀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대명천지 지금 이렇게 밝은 세상이 왔고 불교가 일반화되고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동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보다 불교를 더 잘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방편으로 말씀하시니 그 마음이 바다와 같이 편안하고 의심의 그물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리불도 처음에는 마귀가 부처님의 모습을 짓고 나와서 저렇게 하는가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리불이 특별한 뭔가를 해서 그의 의심을 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듣고 사유하고 명상하다 보니 그것이 답이고 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쉬운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열반하신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방편에 머물러 계시면서 역시 모두 이러한 법문을 말씀하셨고 현재와 미래의 여러 부처님들 그 수요 한량없는 이들도 역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러한 법문을 설하신다고 하시며 지금 세존께서도 탄생하시고 출가하시어 도를 이루고 법륜을 굴리시는데 역시 방편으로 말씀하십니다. 중생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동안 방편 이야기만 무수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손 한 번 들 줄 아는 그 사실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굳이 화상은 손가락 하나 세우는 것으로 평생 법문을 다 했습니다. 굳이 이런 선불교를 이끌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법화경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꽃 한 송이 드는 사실, 나무불하고 연불 한마디 하는 그 사실이 부처라고 법화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중생이 못 알아들으니 방편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과거의 부처님, 그리고 세존 역시 탄생하고 출가하고 성도하고 법륜을 굴리는 동안 끊임없이 방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존께서만 진실한 도를 말씀하시고 마군들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법화경 비유품의 7 손 한 번 드는 이 사실로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습니다. 개이성불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 세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구니는 감히 이런 말을 못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마구니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의 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불은 마귀가 부처님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가 의심의 그물에 들어간 까닭에 마귀의 소행이라 여겼습니다. 사리불이 의심 때문에 마귀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부처님의 말씀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불법은 이렇게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다만 의심한 까닭에 납득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불교는 쉽고 간단하다. 임재 스님이 스승인 황벽 스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황벽 스님은 한 번에 20방망이씩 3번에 걸쳐 60방을 후려쳤습니다. 스승이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진정한 불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임재 스님은 이해하지 못하고 대우 스님에게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하자 대우 스님은 황벽 스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쳤건만 너는 어째서 여기까지 쫓아왔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임재 스님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황벽 불법 무다자구나. 황벽의 불법이 몇 푼어치 안 되는군. 불법은 알고 보면 몇 푼어치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고 웃고 떠드는 가운데 불법이 다 있습니다. 진짜 고급 불교는 그 가운데 다 있습니다. 잠을 안 자고 일종식을 하고 6번 예불 하고 무릎을 찌르며 잠을 쫓는 불교는 사람을 고생시킵니다. 진짜 명품 불교는 사람을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명품 불교는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다만 너무 쉽고 간단해서 재미가 없는지 우리들의 거기에 필이 안 꽂힌 뿐입니다.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테이프를 들으면 봉암사에 함께 살던 청담 스님의 일화가 나옵니다. 청담 스님이 길에서 거지를 만났습니다. 시주를 받은 돈이니 남야미탑을 3번만 부르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지는 내가 그걸 어떻게 불러요? 하고 꽁무니를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기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저렇게까지 쪼그라든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 라면서 청담 스님이 외출해서 돌아오자마자 스님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에피소드입니다. 여기 사리불도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자기의 입장, 자기의 수준과 다른 근기를 만나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사리불에게 수기하다. 사리불이여. 화광불의 수명은 12소급이니 왕자로 있으면서 성불하기 전의 세월은 제외한 것이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의 수명은 8소급이니라. 화광열애가 20소급을 지나고는 견만 보살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이 견만 보살이 이 다음에 부처님이 되리니 이름을 화족안행 열애 아라하 삼맥삼불타라 하리라. 그 부처님의 국토도 역시 이와 같으리라고 하리라. 사리불이여, 이 화광불이 열반한 뒤에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32소급이고 상법도 역시 32소급을 머물 것이니라. 사리불이 최초로 수기를 받는 자리입니다. 불교사에 있어서 최초로 가장 여법하게 수기를 받는 순간이나 저는 첫 시간부터 매 순간 여러분에게 수기를 주었습니다. 법화경에는 처음에도 여법하게 수기를 주다가 나중에는 500명 또 2000명에게 한꺼번에 수기를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엉터리 수기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기입니다.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는 상불경 보살이 나와서 눈에 보이는 누구에게나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진짜 수기입니다. 우리는 부처입니다. 모든 생명, 모든 인간을 공히 부처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을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모두가 부처님이고 모두를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부처가 아닐 이유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하고 듣고 느끼고 비오는 것을 알고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피곤하면 잠잘 줄 아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 참생명의 작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내면에 다 갖춰져 있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가져오는 능력이 아니고 누가 주는 능력도 아닙니다. 법화경을 통해 이것에 대해 이론으로라도 먼저 이해하고 훗날 여기에 대해 확실한 눈을 뜨고 부처로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불교를 만난 보람입니다. 인생 최고의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을 읽는 보람입니다.